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웬맥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사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한 마을에서 다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웬맥의 하루 일과는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에게 별 스티커 또는 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습이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이들은 반짝거리는 금빛 별 스티커를 받았고요. 나무 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지거나 별다른 재주가 없는 웬맥들은 잿빛 점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 마을에 펀치넬로라는 나무 사람이 살았는데 이 펀치넬로는 점표를 받는 재주 없는 무리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펀치넬로는 그 마을에 제일 많은 점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는 스스로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루시아라는 나무 사람을 만났는데 그녀는 별 스티커도 점 스티커도 하나도 없고 깨끗한 나무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웬맥들이 그러니까 나무 사람들이 그녀의 몸에 스티커를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았습니다. 펀치넬로는 그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몸에 스티커가 붙지 않는 비결을 알아보다가 그녀는 매일 목수 엘리 아저씨에게로 찾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도 한 걸음에 목수 엘리 아저씨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루시아 몸에는 스티커가 붙지 않나요? 엘리 목수가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스티커는 내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래서 펀치넬로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 스티커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내가 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스티커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펀치넬로는 목수의 집을 나서며 그래,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스티커가 하나씩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동화인데 이 책은 전 세계에서 1억 4천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천들만 읽은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읽은 책입니다. 이 너는 특별하단다,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You are special 그리고 I'm special, 이 말은 듣고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I'm special 옷을 입고 왔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에게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의 말씀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오늘 본문의 전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저의 최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각자 최애 말씀이 있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썼던 갈라디아서랄지 고린도서 등과 같은 서신서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상기시키며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 신앙이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핍박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정말 가슴 벅차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찬찬히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얼마나 벅찬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에베소 교인분들, 여러분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 엄청난 축복, 특별히 3절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그 복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러한 3가지 복을 이제 그들에게 알게 한 거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바울은 정말 벅찬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에베소 교인들만 받은 것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이 축복 해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도 동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저희도,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도, 한 공동체에 속한 저희도 동일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본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리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희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은혜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에는 이러한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속량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축복들을 받는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만 3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만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대교회는 매주 한 말씀씩 같이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혹시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며 안정적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 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는 것인데,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유한 목사님 이야기를 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어봤죠.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의 주인공이시고 37살 되실 때까지 무신론자이셨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제 성함을 보면은 요한인 것처럼 기독교 집안이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런데도 자라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마음 문을 닫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 보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잘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37살 되는 해에 실명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멀고 맹인이 되셨는데 심지어 아내의 문까지 떠나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절망이 그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는 의미가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호수아 1장 5절 6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께서 영안이 열리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부정하고 사셨는데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가 딱 깨달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을 통해서 안유한 목사님 인생의 전체가 바뀌죠.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맹인이 되시면서 동시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을 못 보는 7년이 더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계획하신 삶의 목적도 알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나는 무엇을 잘하나?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 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등과 같은 질문 또는 이런 회의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출생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은 드라마 같은 곳에서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버려진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막 악바리처럼 살아 성공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부잣집 아들, 딸이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동화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이제 오리인 줄 알았는데 근데 못생기고 막 색깔도 이상하고 막 등치도 크고 해가지고 막 따돌림을 당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였다. 이렇게 해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출생의 비밀을 원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다. 지금까지 그것을 내게 숨기고 있으셨을 뿐이다.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막 살까 봐 일부러 숨기고 사셨다. 이러한 사실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성경이 바로 저희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태어난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늦둥이로서 한 번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계획된 사람인가?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을 뭐 깊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 삶이 좀 힘들 때 그 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못할 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면은 막 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에도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영적인 눈으로 그 질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하려고 했고 이 집안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에 저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에 고정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였습니다.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졌습니다.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육체의 쾌락으로 보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목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삶의 고난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발 제게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런 갈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눈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경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저희 외대교회는 매일 다니엘 기도라는 영적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져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아주 강했다고 하죠. 숱한 핍박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믿음 좋은 분들만 하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은 이제 교회 목사님들만 아니면 리더들만 하면 되고 나는 뭐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저희의 눈이 뜨이든 영적인 눈이 뜨이든 뜨이지 않든 저희는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데 이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고 다른 걸 마시고 싶다고 다른 걸 마시며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저희가 알든 모르든 저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느꼈는데
그냥 괜히 기분이 좋지 않고 괜히 그냥 짜증이 나고 막 괜히 누가 미워지고 뭐 별거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미워지고 막 그렇게 영적 전쟁을 막 계속 마음에 일어났는데 근데 이런 것이 그냥 기분의 문제로만 여겼다면은 기도로 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사가 있기 전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영적 전쟁을 더 좀 뚜렷하게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저희가 그 엄청난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끔 계속 방해하고 막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 두려운 마음 주고 너 말씀 잘 못 전할 거야. 너 두려워 떨 거야라는 마음을 계속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인 눈이 먼저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딘 셔만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세 가지 싸움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터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도로나 공항이나 방송국 같은 전략적 지역을 먼저 공격을 하고 또 이제 방어하는 쪽에서는 먼저 이제 경계를 매우 강화를 시키죠.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전투에서도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공격에 대항하여서 강화해야 할 세 가지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략 지역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이 생각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둘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며 지식과 말씀의 은사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각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셋째, 생각은 적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역시 우리에게 말을 하고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악한 생각, 모든 악한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마귀가 촉발시키고 거기에 악한 생각들을 더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요 참소하는 자, 즉 헐뜯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과 참소하는 생각들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싸움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싸워야 하나? 이 책은 말하는데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생각은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한 입을 베어 먹죠. 근데 만약 썩은 과일을 먹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뱉어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의 문 앞에 보초를 세워서 어떤 생각 들어왔을 때 이것이 악한 생각이다. 적으로부터 온 생각이다. 생각이 된다면 바로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에 대하여 경계를 서는 것이 첫 번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4장 23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방어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머리와 가슴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치명적이며 공격당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전투에서 팔이나 다리는 잃을 수 있지만 머리나 가슴의 부상은 거의 확실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치아를 닦듯이 날마다 태도를,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고 이를 닦으며 살고 있죠. 매일 이를 닦아야 하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이빨에 막 많이 끼는 게 있어서 저는 치실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 하루 마무리를 양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뭔가 힘든 그렇게 되는데 마음을 닦는 것도 마치 이빨을 닦듯이 이게 고된 과정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 일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일을 닦아주실 거야 라고 저희 말하지 않죠. 그래서 매일 이를 닦는 것이 자질구레한 일이지만 우리의 일이며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에 적에게 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싸움터는 입입니다. 저자는 이 싸움터는 결정적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말이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은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기만과 비난, 죽음을 위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음악과 같은 매체입니다. 매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저희 한번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 요즘 함께 말의 힘 설교를 듣고 있죠. 그래서 말의 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 제게 있는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축복의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소그룹 모임 가운데 저희가 서로 축복의 말을 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이런 걸 잘 못하다가 이제 그렇게 특별한 시간에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쁜 그런 역사를 저희가 모두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영적 전쟁 싸움부터 생각, 마음, 입술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진정한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무기를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 아까 그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셋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의 법적 권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할 때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땅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은 마귀를 제압하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준비 찬양 때도 이 예수님의 보혈 귀하다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의 무기인 것입니다. 다섯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진리를 우리는 마귀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신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말을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을 승리하신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승리한 싸움을 그저 참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뜨고 이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저희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혼자 싸우는 것보다 여럿이 싸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에도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매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1000이면 10명이면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을 쫓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함께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에만 더 큰 능력을 저희가 함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으로 매일 저희 각자에게 처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저희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전쟁을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의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리하여서 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정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천국에서 저희가 받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이 하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저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주님, 그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너무나 게으릅니다.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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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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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하나님,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다니엘 기도를 하며 말씀 가운데 정말 저희가 매일의 그 감당해야 될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저희가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유익을 저희가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